자, 사람이란 참 변하기 쉬워요. 변질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언제 잘 변하는가 하면 이 가난할 때보다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공을 하면, 성공에 도취되면 과거를 잊어요. 과거를 잊어버리죠. 우리 그런 말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제가 자주 얘기를 했죠. 8장을 보면, 이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자예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영토가 확장되고 이 다윗 왕국은 어느 때보다도 번영과 성공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전성기의 전성.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지난 날들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의 창고에서 뭔가 새록새록 끓이면서 일어난 생각의 한 조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무너져버린 사울 왕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울 왕가가 다 무너졌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왕이 된 지금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 가운데 다윗의 무리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자신과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생명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하자마자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급히 신하들을 불렀는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묻자 이 시바가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곧바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 모비보셋은 이미 사무엘하 4장에서 비운의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사울 왕가가 무너질 때 그의 유모가 황급히 요나단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이 남자아이를 떨어뜨려 버리죠. 그때 이 모비보셋은 양다리가 부러져요. 그리고 심각한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살. 그리고 자신의 신부를 숨기며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울 왕조의 후손이 있는 것이죠. 자, 왜 다윗은 지금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가? 그것은 다윗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자손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이 다윗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모비보셋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맺은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그는 지금 한 사람쯤 무시할 수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을 맺었던 그 당사자였던 요나단은 이미 죽고 없어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서 아주 작은 멸망한 사울 왕가의 손자를, 그 자손을 찾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인간됨입니다. 다윗의 인간성입니다. 강자는 약속을 쉽게 잊고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강자는 약속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강자는 여러분 법도 바꿔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러나 다윗은 약속을 생명같이 붙들고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이 약속에 기초하고 있어요. 뭐 성경도 약속에 기초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약속이에요. 그죠? 오늘 모든 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도 이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 약속이죠. 서야 될 때 서고, 가야 될 때 가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유턴할 때 유턴하고, 그거 다 약속이에요.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거래를 할 때도 모종의 약속이 있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들이 있는 거죠.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우리의 수없는 관계들이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쉽게 약속을 깨뜨리는 풍조예요. 약속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고 약속을 함부로 무시하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약속이죠. 약속. 예, 약속이에요. 감정의 결합이 아니죠. 약속의 결합이에요. 결혼한 부부들이 허니문을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약속을 팽개치는 거죠. 서약할 때도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먼물이 파풀이 될 때까지 옆에 있는 그대의 누구누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네. 근데 갈로 치고 별일이 없는 한, 별일이 없는 한, 별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깰 수 있다. 갈로 치기가 문제예요. 갈로. 여러분, 복잡한 문제들이,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약속을 깬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화는 너무 쉽게 약속하고 너무 쉽게 약속을 깨는 거예요. 약속도 쉽게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내적인 확인이 필요해요. 신앙의 공동체는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구약,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기초하여 살아갑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자란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신실함이 있어야 되죠. 신자란 약속을 지키는 사람, Promise Keepers.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은 약속하면 다 믿어줬어요. 그 신자인데 약속 지키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냐. 거짓말 안 할 거다. 약속 지킬 거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신뢰를 누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시간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막 시간 약속을 늘 어기는 사람, 일단 데이트할 때 자꾸 어기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약속. 오늘 누가 지각했는가 난 전혀 몰라요. 난 누가 잘 몰라요. 자, 오늘 다윗은 옛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정점에서 약속을 얼마든지 깰 수도 있는데 그런 다시 그 약속을 지키는데, 자, 이 약속을 지키는데 그냥 형식적인 이행이 아니었어요. 오늘 돋보이는 것은 다윗의 따뜻한 가슴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출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고생하며 도와준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인간적인 성공이 자신의 가슴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바로 앞장 8장 6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을 당할 대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정상에 선 강자였어요. 웬만한 사람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스토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예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시바가 대답을 하는 첨언을 들어보면 이래요.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의 자손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라는 것. 다리를 저는 자. 이 다리를 저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대답을 하는데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뭐라고? 다리를 절어? 얼마나? 몇 급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반응은 아주 단순해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다윗은 지금 그의 신체적 상황이나 그가 어떤 형편이 있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가 이용 가치가 있는가, 쓸만한 구석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무슨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다윗의 초점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다윗은 연약한 양들을 돌보던 목자였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늘진 인생의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았으나 가장 낮은 자를 생각할 줄 아는 자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이 없는 자였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아주 암울한 환경 속에 있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힘은 가졌으나 그 힘을 부드럽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인생의 승부는 날카로운 칼을 가는 데 있지 않고 부드러운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품지 말고 항상 가슴에 사랑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내면 세계, 하트예요. 하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행동 이전에 그의 가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십니다. 다윗은 냉혹한 현실에서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은 은혜의 사람이었다. 지금 그는 바쁘고 큰 국사 일을 돌아보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는 한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일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일은 하긴 했는데 작은 배려를 하는 부드럽고 섬세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위대한 일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가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사람을 죽이러 가다 인생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은 언제나 스스리 푸른 칼이 있었어요. 늘 가슴에 정오와 미움을 갖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칼에 누가 찔려 죽었어요? 자기가 찔려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망한 집안의 사람을 찾아내어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것이 다윗 되게 한 것이에요.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잃어버린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모비보셋은 다윗과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언약을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는 그동안 다윗의 왕권화의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사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로 따지면 1위예요. 그러나 다윗에 밀려 졸지의 왕궁에서 변두리의 움막으로 몰려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실에서 자신을 찾는다고 할 때 모비보셋은 두려움에 떱니다.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잔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어. 드디어 사울의 왕실에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다윗 왕 앞에 머비보셋이 불려왔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머비보셋을 향해 애정 어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안심을 시키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 약속을 할 때 머비보셋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8절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머비보셋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어두운 자상이고 낮은 자존감이에요. Low self-esteem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일종의 자기 모멸감이에요. 여기에는 옛 왕실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귀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동안 그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가를 비춰주는 대목입니다. 오랫동안 상처 속에 살다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학대, 자기 멸시, 자기 천대, 자기 경멸,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상처로 꽉 차 있는 거죠. 한 번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5살 때 슬픈 왕가의 후손으로 쫓겨가면서 떨어져서 두 다리가 다치고 절개되고 숨어 지내던 이 사람의 그 내면 속에는 상처로 꽉 차 있는,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막 살아요. 여러분 자기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산다고요. 말도 막 하고 몸도 함부로 막 아무 때나 그냥 내던지고. 여러분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몸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 않죠. 너무 귀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누가 사랑을 베풀어도 받아들일 줄 몰라. 이 개 같은 나를 왜 부르느냐는 거예요. 언제나 거절감을 경험하며 살아왔어. 머비보셋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이 햇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처투성의 인생이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어느 쪽을 건드려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머비보셋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은혜 받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잘 못 받아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베풀면요, 땡큐하고 받을 줄 아는 게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려고 하면 아니라고, 뭐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러지 마시라고 팍 이러면서 더 도와주려고 하면 막 때릴 것 같아요. 왜 그래?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면 땡큐 기꺼이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지로 하나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무언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결혼을 해도 부부의 관계 속에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이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정상적인 그런 호의와 사랑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한 열등감과 상처난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안에 그런 분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피해의식, 두려움, 분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에게 굉장히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시켜주지 않고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학대하고 모멸감을 주고 무가치함을 인식시켜주고 그냥 이 폭언을 하고 이런 가정에 자란 이 자녀들은 정상적인 내면 세계가 아니죠. 상처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왕가의 후손이 지금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 보십시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느냐, 왜 불렀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산을 주고 그 사울에 가졌던 땅들을 주고 평생 중요한 것은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 특권을 줍니다. 여러분 모비보셋의 소식을 듣고 그냥 다윗이 불러가지고 먹을 것 좀 보내준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한번 불러서 파티 한번 열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왕실의 한 사람으로 불러들였어요. 왕과 함께 이제 일상 속의 식탁에 함께 앉아 삶을 나누는 특권을 준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모비보셋은 핸디캡이죠. 아마 한동안은 그의 찌그러진 자아상과 그의 불편한 몸으로 그의 왕실의 식탁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 왕가의 압살롬 같은 사람들은 인물이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멋진 가이들이. 그 왕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주눅이 들어있었을지는 몰라요. 왕자들이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런 애를 데려다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하느냐. 그러나 다윗의 단호한 태도 때문에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을 그냥 목숨을 살려준 정도가 아닙니다. 그에게 상속권까지 허락하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건져냈을 정도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이제 왕자 중 한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중요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모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적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상속을 얻는 인헤리턴스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왕의 자녀들이에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얼굴. 우리 전에 주일학교 그런 노래 많이 하고 나는 왕자다 공주다 어떻게 불렀어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왕 그거 정말 좋은 노래예요. 복음적인 노래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면서 귀티가 나시네요. 공주 마마 얼굴을 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저주를 겨우 면했다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실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진 것도 아니에요. 쓸만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탕자는 돼지우리를 뒹굴던 냄새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따지지 않죠. 그를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예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장기와 함께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줘.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냥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줘.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에게 뭐가 좋아서 잔치를 열어주겠어요? 근데 그 잔치를 열어줬다는 그 의미는 뭐냐? 그 아들을 완전하게 받아주고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씻어주고 완전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모든 자존감과 상처들을 다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누구나 한두 가지의 말 못할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상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응어러져 있는 그런 상처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비보셋같이 자기의 숨겨진 묻어둔 삶의 응어리들, 상처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자신에 대한 심한 모멸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두운 자아상,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늘 그늘진, 늘 상처 속에 살아가는, 한 번도 인생의 빛을 바라본 적이 없는, 언제나 모멸감 속에 살아가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온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두운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히려 왜곡시켜버리는 우리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넓은 이 헤세드, 그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이 헤세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많이 망가진 영혼들이었습니다. 영혼의 병듦을 통해서 절룩거리며 살아왔어. 어두운 자아상이 내면에 깔려있어.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었어. 수시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분노가 터지는, 때로는 자학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비난하며 살아왔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왕실로, 왕의 내실로,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넘어짐 속에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생애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헤세드가 찾아와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을 넘나들 때도 어두운 동굴의 삶 속에서도 수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어 오늘 왕실에 앉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없으면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1절과 3절과 7절을 보면요, 은총이라는 단어,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소설도 그래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나은 연애 소설을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냉혹한 현실의 삶 속에서 생존의 방식만을 익혀온 사람에게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해왔던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해왔던 그가 이제 은혜의 원리를 모비보셋에게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필립 얀시가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전부 다 비은혜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은혜를 가르치는 곳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 속에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 용서, 그 모든 것 안에 은혜가 있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을 구가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슬픈 왕가에 절룩거리는 연약한 후손을 돌아보는 모습 속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쉽지 않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삭막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사랑의 가슴, 은혜의 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유일한 것입니다. 모두가 철저히 계산된, 철저히 경계선을 걷고 있는, 철저히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 경계선을 다 지워버리고 무한하게 넘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로얄 패밀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을 입은 자들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제 이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왕의 식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와 함께 먹자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예배가 주님의 왕의 식탁이에요.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함께 누리며 믿음 안에 부유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 그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함, 그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면서 이 세상에 은혜가 없는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헷세대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하늘 피고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니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하늘 피고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안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타락한 사울 왕가의
숨어 지내는 비운의 왕자를 찾아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리를 저는 자, 이 개 같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한 영혼을 끌어안고 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진정한 성공은 따뜻한 사랑의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서 마음은 사막이 되고, 수없는 성공의 자리에 수없는 사람들을 죽여가며 스스리 푸른 가슴으로 찬바람을 일으키며 냉혹한 인간이 되어서 결국은 그 성공에서 불행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런 가장 연약한 자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비보셋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아무런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고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고 왕의 풍성한 것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큰 은혜, 이 헤세드가 성경 전체를 흘러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 용서의 강, 사랑의 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푹 빠져드는,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은혜에 빠지는, 그 헤세드의 은총 속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왕의 식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풍성함을,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총을 이제 이 은총이 없는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가서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총을 알지 못하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 다리를 저는 영혼들,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져 살아가는 수없는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들을 품어주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왕의 식탁에 와 함께 누리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모비보셋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모멸하고, 나를 합대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품지 않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 상처를 입고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절하니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은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왕의 식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은총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에 빠져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그 헤세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헤세드의 원리를 이 세상의 한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성공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이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헤세드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